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건지 모릅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럴 수 있구나. 수천만 원, 아마 살아있는 AI 로봇은 수십억씩 할 거예요. 근데 그 로봇이 따라갈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리 정교한 로봇의 팔도 재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은 어디가 상처가 나면 자기가 스스로 아물게 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 로봇이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을 공부하면, 기술을 공부하면 이 땅 가운데 쓸모가 있어 보여요. 경영을 공부하면 이 땅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믿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화돼도 그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과학을 믿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바꿔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임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정 생활을 할 때도,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매 순간순간 생각하시고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멋진 것도 살아있어야 생명력 있고 변화시키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론적으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동이라고 생각해요. 저 알아요. 성경 골든벨이나 성경 퀴즈를 하면 아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어디서 탈출했지? 애굽이요. 그러면 그걸 다 아는 걸로 착각을 해요. 믿음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농부는 땅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아낌없이 땅에 뿌려요. 왜? 반드시 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귀한 씨앗이 다 썩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뿌리는 농부는 없을 거예요. 씨앗 중에 싼 씨앗도 있지만 너무너무 비싼 씨앗이 있어요. 인삼 씨앗 같은 거. 싸게 안 난다면 몇백만 원을, 큰 밭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을 그 땅에다가
뿌리면 다 썩어버리면 그걸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난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 살아서 자라난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도 기쁘지만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고 낙심되는 일들도 있는데 그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갔더니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자라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씨를 땅에 심었는데 자라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꾸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열매를 위해서 앞으로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 멈추는 것. 믿음은 알고 행동하는 게 하나예요. 우리는 믿으면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눠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알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냥 동의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열매를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납니다. 내가 더 믿음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이 주어져요. 신기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애를 쓰면, 순종하려고 길을 쓰며 나가면 나에게 은혜가 더 주어지고요, 믿음이 더 자라나고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뛰어요. 그리고 밥도 잘 먹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건강이 주어지고요, 성장하게 돼요. 어떨 때는 성장하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들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성경 많이 알아요. 저 이것도 알고요, 이것도 알고요.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익숙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뚫고 나가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향해서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몸은 피곤하고 내가 지치는 것 같지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칭찬받았던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 그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건강으로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물질로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믿음으로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열매를,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를 계속 순종하며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에 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잘못 해석하면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행함에 대한 것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요. 우리는 행함과 믿음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찾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우리 기획위원들 방에 당구장 위에 보면 조그만 그 식물이 자라나는 게 있더라고요. 씨가 어떻게 거기 떨어져서 자라나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해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넉넉하지 않지만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을 뚫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드러내는 거고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 2부에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기독교는 사랑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떤 것을 맺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냄새. 신앙은 뭔가를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해요?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우리가 섬기는 이유, 교회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죠. 아들이 신발에다가 변을 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면 저는 진짜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새 신발에다가 홀인원 된 것도 아니고 구두에다가 그렇게 변을 봤는데 아빠는 기쁜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찍어서 아내한테 보내줬어요. 야, 이놈 대단하다고. 어떻게 골프공이 그 홀에 정확하게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변을 볼 수 있냐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기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을 기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다 낡아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랑인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차가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내가 세상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한다면
0.001도라도 따뜻하게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나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와서 기독교가 이 땅의 온도를 몇 도라도 높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믿음은 여러분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매 순간순간 쫓아가는 것. 그러면 그 모습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